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신 후에 이종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불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불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되오니 더욱 진분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불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지명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지에 촉촉한 비를 내림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한 주간도 또 새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 비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또 마음의 앙금 같은 것도 다 깨끗이 씻겨 나가서 또 한 주가 시작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새로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한 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살다 보면은 비를 맞을 때도 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폭풍우를 맞을 때도 있고 또 바람을 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염려,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 것 당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우리 신명기 말씀처럼 한 주간도 하나님 염려 근심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항상 기쁨과 감사로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에 인생에 살다 보면은 절벽이 놓여 있고 또 사방에 우격짐으로 또 사방에 막힌 것 같은 절망과 근심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서는 끝난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나 또
생활의 환경에 어려운 분이나 병마에 또 시달린 분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절망 중이고 내 앞에 큰 절벽이 있는 것 같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또 항상 언제든지 역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내성 우리 형제님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을 아시고 또 처음부터 그분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또 치료해 줄 걸 믿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믿는 자에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 박내성 형제님에게 치료를 해줄 것을 믿고 또 소피아도 또 이기영 자매도 하나님께서 아픈 것을 다 아시오니 항상 주님께서는 낭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낭망과 근심하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니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버리지도 않고 또 떠나지도 않겠다고 하니까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주간도 힘차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그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성도님들 함께 그 가정들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한 주간도 세상에 지지 않고 항상 담대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었기를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동원 드리겠습니다.
찬양에 늘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심은 헛것이니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신약 성경의 잠언, 거기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말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 하며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심은 헛것이니라. 경건하지만 무슨 도움이 되리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헛것이다,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을 조심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말할 때 조심하세요. Be careful in what you say. 야고보서의 이 부분을 길게 설명합니다. 3장 1절에서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LA 산불. 오늘 비가 와서 조금이다마는 또 어떤 사람들은 산불로 초토화된 데에 비가 오면은 산사태가 날 수 있어 위험하다, 경계합니다. 산불 처음부터 그렇게 큰 불이었습니까? 아니요. 조그마한 불이 강풍을 타고 1초에 축구장 2개, 3개를 태울 만큼 빠른 속도로 번져서 온 마을을 다 태워버린 사건. 그 불을 보면서 야고보서 3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책임이 큽니다. 선생님들은. 모세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냈다고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아론과 미리암, 모세에 대해서 좀 뭐라고 했다고. 미리암 같은 경우에는 문둥병까지 생겨버렸습니다. 그게 뭐라고? 아니요.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훨씬 엄중한 잣대를 들이민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먼저 이건 좀 인정해야 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완전한 사람이라. 그러면 질문해 봅니다.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우리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때 그때는 완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없는데, 다 실수가 많은데, 그래도 이거는 정말 힘써야 된다. 뭘?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말만 컨트롤 잘했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온몸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뭐 이렇게 세게 나오시나? 근데 세게 나오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쉽게 하는데요. 정말 이게 죽고 사는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자, 우리가 달리는 말, 홀스.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에 물리는 요 고삐 재갈로 인해서 그 말 전체를, 홀스를 컨트롤하듯이, 또 큰 배를 봐라.
아무리 크더라도 배를 보라 그거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무리 큰 배도 그거 움직여 나가는 건 조그마한 키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얼마나 크냐? 불 가지고 얘기합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잘 보았습니다. 정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왜?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온 가정을, 아니 넘어서 온 마을을, 온 도시를, 온 스테이트를 태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조심하자. 우리 불을 보면서 야고보서 3장도 좀 생각해 보십시다. Hell fire. 아무리 좋은 집, 우리의 믿음 생활, 아무리 경건한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이 말 실수 하나 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릴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혀는 이렇게까지 세게 말씀하셔야 되나 할 정도입니다. 혀는 불이요, 파이어요. 불의의 세계라 옳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러니 조심하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절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조심하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악한 말은 사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온 몸과 삶의 수레바퀴를 파괴합니다. 참 말이 무섭죠.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도 이해가 됩니다. 이 말의 힘,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서로 의사가 통하지 않게 언어를 달리해 버리셨습니다. 이 말이 정말 힘이 있구나. 그럼 거꾸로 그 힘을 사탄에게 이용당하면 이건 정말 지옥불이 되는구나. 정말 말 조심하자 그 얘기입니다. 또 힘든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참 무섭지요. 우리가 그런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칼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양날 칼에. 그 칼은 참 유용한 것이지만 베기 쉽고 살상무기도 된다. 글쎄요.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비유가 더 맞습니다.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온 사람을, 온 마을을, 온 도시를 다 잿더미로 그 정도 힘이다. 뭐 칼 베는 거 정도가 아니고. 이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거죠. 우리 입술이 있어서 말이 있어서 찬양할 수 있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건 안 된다 그 얘기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뭐가요? 나쁜 말, 시기심에서 나오는 말, 모욕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이런 말들이 지옥불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지옥불의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니 조심하라. 그 얘기입니다. 어느 사모님 얘기가 생각나네요. 그 사모님도 후회했을 것 같아요. 절에 갔답니다. 한국에서 아주 오래된 절이라서
명망 높은 스님이 지으셨고 그 마을에서 잘 보수 관리해가지고 크게 또 확증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절에 갔는데 이 사모님이 그만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서 절하는 거 보고 조금 화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주를 했답니다. 다 불타버리라고.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우리 사모도 같이 들었어요. 다른 목사들도 들었고. 그런데 목사님 일주일이 지났나요? 2주가 지났나? 신문 보고 자기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절이 불타버렸답니다. 물론 연관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모님은 놀라가지고 아유 내가 그거 보고 그때 화가 나고 불타버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불타버렸어요. 이건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입은 찬양의 열매를 맺는 그 입이다, 그 얘기지요. 절대로 저주하거나 남을 모욕하거나 자기를 쓸데없이 과장해서 높이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갑과 을, 갑질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아니요. 특히 말의 힘 무섭습니다.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말 조심하자. 두 번째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주님께 소망을 두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윗이 내린 결정인데요. 짧은 인생의 여정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나이 50이면 이제 반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인생 100세를 하더라도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주님께 소망을 두세요 라고 다윗이 시편 39편에서 얘기하는데 그 전반부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말조심. 그래서 시편 39편을 읽겠습니다.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저는 다윗을 갖다가 공부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구약도 제대로 없었고 신약도 없었던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신학에 정통한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의 진리에 이 말은 조금 이상한 얘기죠. 다윗이 한 걸 보고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끌어내다고 보면 이렇게 맞긴 한데 아무튼 지금의 우리의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보더라도 다윗은 정말 놀랍게도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늘 말 조심하려고 했답니다. 왜? 사람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길들일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 조심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 안 하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언제 특별히 조심하려고 했냐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살다 보니까 악한 사람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저주의 말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분노의 말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시편 37편에서 말씀같이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 악인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웃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한테도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TV를 보면서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못됐어. 그 이야기가 내용인 즉시 순간에 저도 모르게 화가 나가지고선
저런 하면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개하고 우리 집 강한 고양이가 나랑 같이 있다가 나를 딱 쳐다보더니 팍 도망갑니다. 우리 주인 무슨 일 생겼다. 근데 개들이 도망가는 걸 보고 아이고 내가 좀 심했구나. 악인이 어떤 것을 보면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입조심해야겠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할 만하지요. 자기가 그 어떤 성읍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 사람들이 자기 배반하지요. 고자질하고 뭐 그런 일도 당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근데 그때 입조심하자. 이런 걸 보면 참 다시 훌륭한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그랬더니 입조심하는 최고의 방법은 말 안 하는 거다. 그랬더니 속에서 불타더라는 겁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말 안 하면은 이게 이제 속이 불타는가 봐요.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이 저한테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분노한 거 있으면 이 세상에서 토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토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한테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근데 이 내용이 또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화내고 싸우고 뭐 하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의 이야기가 뭐예요? 나 말할 때 범죄해서 하나님한테 아담맞기 싫어. 에이 그럼 내가 말 안 해. 그랬더니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니까는 결국은 누구한테 가서 떠들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연약한 존재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내 삶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를 산다고 지금 내 이렇게 지금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그러나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안 믿는구나 그랬는데 그들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깜짝 놀라요. 그러면 저 성경 지식이 왜 그들에게 신앙심을 주지 않을까?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자기들이 쭉 성경을 인용한다 하면 나중에 나오는 결론들이 대개 이렇게 나옵니다.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안 믿는 사람들인데 뭐 욥기에 대해서 잘합니다. 쫙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면서 왜 이것이 신앙으로 연결이 안 되는가? 참 안타까운데 가만히 끝까지 읽어보면 결국 뭐라고 나오면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허무한 걸 안 해.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게 그게 좀 참 이상합니다. 허무하고 참 사람이 아무리 뛰어보고 노력해봐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런 자조적으로 끝내요. 대개 보면은 그때도 안 믿어. 아무튼 자 이분도 다윗도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는 결국 나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조그맣고 너무 가여운 존재구나.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무언가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 얘기죠. 그렇겠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온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뭘 인생이 대단하다고 하겠습니까? 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요거 목사가 설명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의 연설, 그들의 써놓은 걸 보면은 이 부분까지 오더라고요. 대개가 다 쫙 설명해 놓고 그래서 그러나 사람을 할 수 있는 것이 뭐 얼마나 되겠는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야 거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 온 건데 왜 믿음으로 안 연결되나 했더니 이거는 지금 일본에 빈집이 900만 채랍니다. 왜 빈집이냐? 살다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어서 그냥 방치되고 있답니다. 살 때는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도쿄 같은데 뭐 중심가에 거기도 뭐 몇만 채가 피었대요. 조그마한 집인데 땅값만 60억이라고 하는데도 비었어요. 왜? 초고령에 초저출산에 죽었는데 아무도 없어서. 자, 삶이 그런데 이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없더라고요. 뭐가 없냐고요?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깨닫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에이 착한 일 하다가 내가 죽으면 만약 절대자가 있다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착한 일 하다가 왔습니다. 그게 가장 위대한 말같이 얘기해요. 참 이 신앙은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은혜요 선물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돈 바랄까요? 집을 바랄까요? 뭘 바랄까요? 그 얘기지요. 다 헛것인데 뭐 인간이 이 땅에서 노력하는 것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그림자 같은 거 아닐까요? 내가 뭘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요게 결론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결론. 근데 이 결론이 어떻게 연결되나 보십시오. 여러분 아프십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고 곤란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짧은 인생의 여정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다윗이 원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내 인생 나 얼마나 남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얘기는 자기 인생을 갖다가 자기가 되돌아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얼마 남았다면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당신 이로 인해서 3개월이요 아니면 6개월이요 뭐 5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알 때하고 알기 전하고 생활이 똑같을까요? 똑같을 수가 없지요.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그 경지를 넘어선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어찌 보면 주님 앞에서 너무 짧은 인생 아닌가? 내가 지금은 재물에 신경을 쓸 것인가? 뭘 또 이루고자 할 것인가? 아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소망을 두고 뭘 하나님한테 바라는데요? 죄 용서해달라고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영적인 사람인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 뭘 원하는데 너는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죄만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믿습니까? 나를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만 이루면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누구도 나를 모욕하지 않고 조롱할 자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악인을 보고도 내가 입을 다물라고 죄에 앉으려고 노력한 이유는 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라. 하나님 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왜 열불을 내고 죄를 짓고 분노하냐? 바보야. 그 얘기죠. 저는 가끔 놀라요. 어떻게 이런 것을 다윗은 깨달았을까? 신학교도 안 나오고 주의 징벌은 나에게서 옮기소서. 이게 소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옮기소서. remove, 떠나게 하소서. 그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회전에 나와서 회개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얽매고 있는 모든 괴로움에서부터 여러분을 풀어주는 거라고.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 그 어느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나는 평안하겠나이다. 그 얘기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조미 먹는 것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오며.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맺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아끼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기력을 회복시키소서. 그리고 다윗은 끝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의식의 흐름을 좀 보십시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내가 죄를 안 져야 돼. 그러려면 입조심해야 돼. 그래서 특히 나는 악인들이 나를 분노하게 할 때 입에 재갈을 물렸어. 저 나쁜 놈하고 입에서 그들을 저주하거나 몰카는 말이 안 나오도록. 요즘 같으면 절대로 갑질할 수 있다고 해서 갑질해서 안 되겠고, 뭐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입조심했는데 그랬더니 선한 말도 안 하게 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합니다. 하나님, 근데 뭘 구했어요? 나 얼마나 살아요? 그 얘기죠. 나 몇 년 동안 살아요? 내가 내 인생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짧은 인생 아닌가요?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돈 벌려고 이 세상 살면서 뭐 헛것이라고 했죠. 왜? 그것 쫓아가느라고 그런 거 안 하고 내가 내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겠어요. 왜? 그것이 내 남은 인생을 즐겁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니까.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놀라는 거는 이 세상에 안 믿는 자들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인생의 허물을 얘기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정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랴. 내가 기도하리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딴 거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배웁니다. 그런가 하면 LA의 그 큰 화재를 보면서 화재를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야고보서의 3장에 효가 불과 같다 하신 말씀도 기억해 봅니다. 조그마한 불이 얼마나 큰 나무들을 다 태우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말 조심하면서 늘 마음에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 번 누르니까 되긴 되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감사드리며 또 한 주간을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에서 늘 입조심하면서 우리가 말할 때는 사랑의 말, 위로하는 말, 화평케 하는 말을 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늘 회개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놀랍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
주